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의거하여 두 번째로 부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과 같은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은 성경에 의하여 일용할 양식처럼 되풀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하여 구원에 연결이 되는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의 중심 문제, 근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만을 가지고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도움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그 구원의 내용은 점차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한마디로 묶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죄에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의 생명을 가지는 일입니다. 또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인 죽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 구출되는 일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는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안으로 밖으로의 모든 압박이나 위험한 일이나 이와 같은 데에서 해방되는 것, 구출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회 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이 매우 오늘날 강조되고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와 같은 구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알맹이는 이것보다는 더욱 이상의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를 바랍니다. 만일 역사 안에서 것만의 정도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역사의 세계로 성육신하셔서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셔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비통한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십자가 위에서 결국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구원을 우리들이 시간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구원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과거의 어느 그 시점에서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와 같은 데서 우리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속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속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을 봉독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받은 것을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받았느냐? 그 받은 것의 출처에 대하여서는 여기에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받았을까? 이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여 왔는데 대체로 이것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로 받았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말들이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도들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라든가 12절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어디에서 받았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누구에게서 받았던가를 막론하고 깊은 자리에서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로부터 또는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생명적인 깊은 뜻은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적인 계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만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근원은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머리만이 발달된 그러한 학자들이 학적인 연구 결론으로서 나는 그와 같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깊은 근원에서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보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에게 전한 이것은 사도 바울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라든가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 사도 바울이 독단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받은 그대로의 것을 사도 바울도 받았다. 이 점을 우리들은 깊이 새기고 가야 됩니다. 복음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으로 출발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받아서 그것이 그대로 전하여 내려가는 것, 또 받고 전하고 이러한데 여기에 복음이 복음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에 먼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신앙생활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는 자기 성경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수립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의 말씀을 자기의 심령 속에 큰 자욱을 남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 안에 큰 자욱을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했는데, 이 먼저라는 말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먼저라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는 내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요,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부활의 교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요,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신앙의 근원적인 핵심적인 것으로 기독교 신앙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 알맹이는 무엇인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3절에서부터 5절, 여기에 그 알맹이가 여기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받은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보이셨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이는 즉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근거 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건 여하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헛된 것이 아닌 구원에 이어지는 되풀이 반복하여서 새겨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가지로 요약하여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그 첫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두 번째 4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 매장하였다는 것. 세 번째 일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 이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 것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부활의 부활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이와 같은 이 4가지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한 알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매장, 부활,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사야 53장에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분들은 이사야 53장에 연결시킬 수 있지만은 여기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이것이 보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각각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들이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거기에 있는 25절에서 27절에도
그리스도의 사건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위하여란 말은 기라고로 히페르란 말인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번역은 위하여라고 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는 때문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의 안에는 이익을, 목적을, 원인을 표시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하여 본다면, 첫째로는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로 여기에서 저주를 받고 죽게 된다.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여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대신 죽었다.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그 뜻이 있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속죄. 이래서 우리들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위하였는데 죄란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취급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저는 부임한 이래의 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더욱 작년 8월에는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3차례에 거쳐서 이어서 설교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취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취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는 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목록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죄도 죄입니다만 이것은 죄의 근원자요.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파괴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장사 지냈다는 것, 이것은 죽음의 현실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매장하였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시되는가 하면은 몸이 부활하였다는 것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몸은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그 이후에 이것은 신학상에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데 이 시간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사 지냈다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라 하는 것을 대체로 이것을 요나서 1장 17절에다가 많이 연결시킵니다. 거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것을 많이 연결시킵니다만 요즘은 요나의 1장 17절보다는 호세아 6장 2절에다가 이것을 연결시키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성경에 의하여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부활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 낱말이 보여주고 있고, 시제는 살아났다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활하여서 살아나서 그대로 계속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장까지 하신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성육신한 예수가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왔다. 죄 지은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전면 새로운 창조로 부활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랬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34절에 있는 그 말씀과 이것이 일치합니다. 개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바에게 맨 처음 이렇게 보인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12제자라는 것은 도데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12사도의 기관을 말하는 기관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다는 그때 죽었습니다. 도마는 대체로 멀리 가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12이라는 것은 기관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그 후가 언제인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이다. 대체로 주해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뜨신 다음에 25년 경이나 25년쯤이나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500명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는 것은 그때 히랍의 세계에서 또한 유대의 세계에서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잠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다음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뜻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이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한 것은 미래에 다시 깨어날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부활은 확실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실제 물어보라,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7절을 보면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러는데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주님에 접하여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들이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요거는 사도 12명 전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도마까지 엮고 유다는 없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빠진 도마까지 연 모든 사도들을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데, 대체로는 승천할 때의 경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이셨다,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후에 바울 자신,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형,
부활한 다음에 실지 나타나서 도마의 경우에는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했죠. 이렇게 나타나서 보인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 그리고 나타났다는 것,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이 발달을 하였다고 해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놀라울 정도의 주장을 하나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또 납득이 됩니다. 그러한 주장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기에서 예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직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하면은 그건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아마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석학이다, 세계적인 성경학자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중에 저명한 사람 하나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매우 저명한 사람입니다만 윈스타 대학에 있는 신약 성경 교수인 윌리 마르크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저명합니다. 그 사람이 일반 수준으로 상장한 것도 아니고 그 대학의 교수들을 앞에 놓고 1년에 부활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책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빌려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 대학의 교수들에게 강연한 안에서 지금 공동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 이 히라보로는 오프세라는 말입니다. 이 보이셨다는 말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오프세라는 말이 보이셨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오프세 보이셨다는 말은 자세하게 우리들이 그건 하자면 공부하는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히라보의 독특한 말이어서 문법적으로 보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 주셨다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1차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히라보가 독특해서 이 말이 또한 다음과 같은 말로도 씌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환상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시하셨다 이러한 뜻으로 이 말이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젠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여기에서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프세 보이셨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지만 이것은 그 낱말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나타났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이 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었다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 낱말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맥에 의해서 그 문장의 앞뒤 관계에 의하여서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내세웁니다. 과연 학자다운 논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냐?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서 쓰였겠느냐? 이것을 이제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어디서 보았다고 알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 역대의 기독교에서는 언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아니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사도 바울과 부활의 관계를 다메섹 도상에다가 연결을 딱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 제 말씀이 아닙니다. 빌리 마르크젠 교수의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년이나 지나갔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란 모르겠는데 몇 년이나 지나갔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풀이합니다. 다메섹의 기사를 보면 보았다는 기록이 없다. 거기에는 보면 보았다는 기록은 없고 거기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뜻만이 있지 않느냐? 이거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반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사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의 기사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겠는가? 자기의 지금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 대해서 박해를 한 것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박해를 하겠느냐? 그는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박해까지 했다. 그 이후에 특히 율법면에서 반대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기독교의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그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의 진리에 정복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메섹 석상에서 그런 부활을 받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이 써서 보여준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고 그를 예수를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사도 바울의 속에 나타내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은 부활이 그대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주의자들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르크젠 교수는 자기가 주장하자는데 이제 거의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가 나타났다, 계시하였다 이렇게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까 오브세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말은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말은 눈으로 보았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마음속에 계시하였다, 마음속에 나타났다 이렇게도 둘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쓴 오브세라는 것은 눈으로 보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타났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도 게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게바의 그 마음속에 심령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기록이 없다. 고린도 전서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쓴 데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예수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낸다든가 고린도 전서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령의 역사다. 심령에서 정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돌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오늘 아까 말씀한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분의 이야기를 말씀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오브세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그 1차적인 어의 뜻으로나 또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문맥으로 보거나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보거나 사도 바울의 생애로 보아서 예수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은 자명하기만 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명하기만 하는 이것을 오브세라는 이 낱말을 지금 사도행전을 끄집어내고 갈라디아서를 끄집어내가지고 빙빙 돌려가면서 해석을 하여서 결국은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나타난 것이 없다. 마음속에 그렇게 심령으로 계시를 받고 그렇게 느껴졌다. 이러한 것으로 탈바꿈시켜가는 이 놀라운 재간과 거기에 바친 그 정력, 그 고집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명한 것은 마르크생 교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도 반대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구차하게 억지로 꾸며 맞춰가면서도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것은 이 마르크생 교수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르크생의 전제라는 건 뭐냐? 왜 마르크생의 말을 여기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날 이 20세기 후반기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제가 의식적 무의식적 모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화와 같은 그러한 부활이라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전제가 마르크생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육체가 매장했는데 거기서 다시 부활한다는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뭐로 보나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어디 그런 일을 본 일이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이 그의 전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에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바탕이 되고 있는 소위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전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마르크생이 여기에서 이 전제는 성경 안에서 끄집어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과학주의, 이 세상과 자기의 마음속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와 같은 전제가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추자고 하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부활하였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고 이렇게 자명적인 것인데 이것을 정반대의 것으로 가서 맞추자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치에 맞도록 살박을 지키자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빙빙도로 구차스럽게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는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절, 아까 그 말은 하나하나 이치에 맞아가지고 서로 모순점 없이 연결이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아전인수의 것입니다.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아전인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참된 논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증이 허락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갖다 붙이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절대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가 없습니다. 아름답다 하지만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안에는 미운 것도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는 것을 봐야지 그 안에 있는 반대 요소만을 확대해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것은 논리가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얼굴을 그릴 때 크게 보이는 돋보기 확대경 하나 가지고 거꾸로 조그맣게 보이는 축소경을 하나 가지고 둘을 가지고 번갈아 눈을 크게 그리고 싶으면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 눈이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는 거 크게 그리고 코는 적게 그리고 싶으면은 축소경을 가지고 조그맣게 그리고 이렇게 번갈아 자기 마음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분명히 얼굴에 없는 것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크게 그리고 어떤 것은 적게 확대한 것입니다만 나타난 대로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대로 그린 것이 그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크게 하고 싶은 것, 적게 하고 싶은 것, 그 그리는 사람의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다 맞춰서 그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본대로 그렸다. 이것은 억지입니다. 말기생 안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 어휘 안에 있는 거, 사도행전에 있는 거,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 가서 끄집어내었는데 반대 요소만 끄집어내었는데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해 보세요. 보았다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기 쪽에 맞는 것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존재,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을 틀린다고 할 수가 없고 기독교인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갖다 이러한 억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지의 바탕에는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무의식으로 깔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적의 근거는 뭡니까? 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에 과학주의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근거는 되풀이에 있습니다. 되풀이 일어나지 않고 한 번만 일어나는데 여기에 의해서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날 대체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기한 것이라도 우리들이 천의 탄생 기적이라 그러죠. 있을 수 없다 그러죠. 이 집에서도 천의 탄생이 일어났고 저 집에서도 천의 탄생이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고 3년 후에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거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풀이 일어나면 의뢰의 그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이거 기적이라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바탕에 서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 일어나느냐 되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데다가 그 바탕을 삶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오늘날 과학주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전부가 아닌데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되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부터 떠가지고 서쪽에 기울입니다. 다시 해가 뜨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추나 추동이 되풀이 옵니다. 365일이 지나가서 봄이 다시 옵니다. 되풀이 일어난다는 것 시간의 기간은 어디다 찾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맞추어 나가자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 만에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루 만에 일생이 있는 하루살이도 있고 24시간 만에 돌아가는
그러한 해이투물도 있고 365일에 돌아오는 봄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법칙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간적으로 봐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되풀이냐 되풀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도에다가 모든 바탕을 두고 있는 오늘날 과학주의, 합리주의의 주장 이것만 내세우고 이후에 그렇게 명백한 성경의 기록까지도 빙빙 돌려서 거기에 맞추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인 줄로 압니다. 자기 주관에다가 성경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가장 나쁜 일입니다. 겸허히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들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하셨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12제자에게 500명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으로 봤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나 자신이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격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이 부활의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사실입니다. 20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것을 주장하여 왔고 이것이 심령 속에서 살았을 때 맨손으로 로마 제국도 정복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하튼 놀라운 이 부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경치되고 있고 멸시받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예수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생명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는 우리 자신은 이것이 심령 속에서 살아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부활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들의 생활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줄로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된 것이 성령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잘 정돈되어서 잘못 표현된 것은 다 거름이 되고 바르게 표현된 것만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근원적인 생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깊은 영의 생각은 영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지적인 것으로 흘러서 이 부활을 맺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은 부활의 그 깊은 생명 속에 연결이 되어서 초대교회 신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올바른 신앙 자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전체는 이와 같은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